할렐루야. 오늘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미국이 영국과 독립전쟁을 할 때의 일입니다. 숫자나 장비로 볼 때 미국의 민병대는 영국군에 비해서 절대 열세인 상황이었습니다. 전면전을 벌여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민병대는 계속 밀렸고 그대로 나가다가는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때 전선을 관찰하던 미국의 어떤 민병대 지휘관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때만 해도 영국군 장교들은 일반 병사들과는 달리 다른 복장을, 장교 복장을 다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었습니다. 그래서 영국군과 앞으로 싸울 때 아무에게나 총을 쏘지 말고 무조건 그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고 있는 영국군 지휘관들, 이 장교들을 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민병대와 싸움을 벌이던 영국군 부대마다 이 장교들이 집중 사격을 받아가지고 다 전사하게 됩니다. 영국군은 이 미국의 민병대에 비해서 군사들도 많고 화력도 우세했지만은 결국 이 장교들 지휘계통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이 전쟁에서 제대로 싸울 수가 없게 되었고 마침내 영국이 패해서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빠졌던 민병대였지만은 그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그렇게 리더의 말을 잘 듣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자의 위기라는 단어는요, 위험과 동시에 기회라는 그런 뜻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고대 중국의 지식인들도 위기는 감추어진 기회다 하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비슷한 뜻으로 하나님은 한쪽 문을 닫으실 때 다른 문은 열어두신다 하는 서양 격언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기를 잘 극복하려면 위기 뒤에 감춰진 그 기회를 잘 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위기 속의 기회를 잘 잡아서 승리한 이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유다 백성들은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이래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정리하고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의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은 계속해서 성전 재건 공사를 진행해서 마침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벽, 주위에 있는 성벽은 여전히 무너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방어할 울타리가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은,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대적들은 이 유다 백성들이 튼튼한 성벽을, 울타리 성벽을 완공하게 되면은 더 세력이 강성해져서 자기들에게 어떤 위험 세력이 될 수 있을까봐 싶어서 계속해서 이 성벽 공사를 방해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하수에로 왕 통치에 시작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 정축 공사가 그만 중단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이제 3차 포로 귀환 때 돌아왔던 느헤미야의 설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이 다시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합니다. 그러자 호론 사람 산발랏을 중심으로 또 대적들이 들고 일어나서 성벽 공사를 중단시킵니다. 계속해서 방해를 시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끊임없는 이런 위협과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재건 공사를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위기에 대처하는 방법, 그 비결을 찾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승리의 삶을,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요, 사면으로 적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다 북쪽에는 산발랏과 사마리아인들이 있었고, 동쪽에는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었고, 남쪽에는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었고, 또 서쪽에는 블레셋에 속한 아스돗 사람들이 그렇게 둘러싸서 예루살렘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오기 전까지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는 이런 대적들의 노력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온 후로 성벽 재건 공사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대적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원어로 분노하다 하는 동사는 감정의 동요를 동반한 분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다는 소식을 듣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뜻입니까? 이 성벽을 완공하게 되면은 자기들한테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고 이 사람들이 분노하는 마음으로, 즉 위기감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방해하려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는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들 앞에서 유다 사람들을 조롱했는데요.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고 하면서 5개의 질문을 동시에 던지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말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아무 힘도,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무슨 성벽 재건 공사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런 비웃음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하는 말은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마찬가지 조롱의 말입니다. 또 제사를 드리려는가 라는 말은 하나님께 너희들이 제사, 예배를 드린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느냐 이런 조롱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라는 말은 지난 100년 동안에도 하지 못한 일을 너희들이 이제 와서 하루 만에 다 만들겠다고, 재건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느냐 하는 그런 조롱입니다. 마지막으로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라는 말은 이미 불타서 쓸 수 없는 그런 돌멩이, 돌조각들을 가지고 무슨 성벽 재건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느냐 이런 비웃음입니다. 현재 너희들의 상황으로는 성벽 재건을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다라는 것을 이렇게 비웃고 조롱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산발랏의 말을 옆에서 도비아라는 이런 또 대적이 듣고 있다가 맞장구를 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그 큰 돌 성벽이 무너질 정도로 너희들이 짓는 성벽은 아주 허술하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아마 대적들은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들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서 비웃고 조롱하였는데요. 그러나 그들은 유다 백성들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지 전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비웃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조롱은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것이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웃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참을 수 없는 수치와 모욕을 당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계략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사실 함께 일하고 있던 유다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는가? 우리 힘으로는 성전 재건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던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제 용기를 얻어서 재건 작업에 시작하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런 악한 세력들, 대적들의 조롱 속에 지금 백성들이 낙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이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 어떻게 해서 성벽 재건 작업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대적들의 목표가 어떻게든 간에 성벽 재건을 막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대화할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들과 논쟁해봐야 불필요한 시간 낭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대응합니까? 4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느헤미야는 그 대적들과 대화하거나 그들과 논쟁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느헤미야 혼자서만 기도한 게 아니라
아마도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느헤미야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가 뭐라 합니까?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시편에 나오는 저주의 시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 대적들에게 분노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력들을 멸해달라는 그런 간구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주를 노하시게 했다는 것은 느헤미야가 개인적으로 어떤 모욕을 당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저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이렇게 대적들의 많은 방해 속에서도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얻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절대 그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도 않았고 또 대적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그들과 맞서 논쟁하거나 그들과 대화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백성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들을 멸해달라고, 저들이 더 이상 악한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용기를 얻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방해 속에서도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성벽 전체가 연결되었고 자기들이 예정한 높이의 절반 정도까지나 성벽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조롱하고 멸시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높은 성벽을 2분의 1까지 절반까지 쌓을 정도로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아무리 놀리고 비웃고 멸시를 해도 이 성전 재건 공사를 계속 진행해 가니까 이 대적들이요 점점 더 화가 납니다. 막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 가지고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유다 사람들을 혼란에 빠지게 하고 성벽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자. 우리가 이제 행동으로 보여야 되겠다.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니까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님을 찾습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기도한 후에 이제 파수꾼을 세워서 밤낮으로 방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대적들의 끈질긴 심리전과 이 위협이 백성들에게 먹혀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참 이상했어요.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은 그 말에 미혹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는 무너진 성읍을 보면서 빨리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내 마음속에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는 무너진 성읍이 더 크게 보이면서 내 힘으로는 저렇게 넓은 저 성벽을 어떻게 우리가 쌓을 수 있겠는가. 돌도 다 불타버리고 흙무더기밖에 안 남아있는데 저기서 우리가 무슨 자재를 찾아가지고 성벽을 지어서 다시 재건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 중에 이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이런 비관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일단 부정적인 생각이 지배해버리니까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대적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우리가 쳐들어가서 완전히 저것들을 다 죽이고 공사를 거치게 하자.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적들과 가까운 곳에 살던 유다 사람들, 즉 예루살렘 성곽 그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더 불안감이 가중되었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성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에서 저 멀리 떨어져서 대적들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 그들이 침공해서 자기들을 죽일지 모르니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그들은 10번이나 우리에게 와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 대적들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비롯한 이 지도자들한테 10번씩이나 찾아와가지고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우리한테 와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10번이나 오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만큼 유다 백성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불안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유다인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인원을 가지고 성벽 주위에 쌓인 그 돌 섞인 흙무더기를 쉴 새 없이 날라야 했습니다. 특히 이 예루살렘 성은요, 높은 언덕 위에 있어가지고 그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흙짐을 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도전을 받아서 의욕적으로 이 성벽 재건 작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은 갈수록 힘에 부치고 공사는 도무지 언제 끝날지 모르고 대적들은 당장이라도 쳐들어올 것 같고 이런 상황이니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불안감에 동요하고 대적들이 쳐들어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쌓이고 힘든 공사로 인해서 심신이 지쳐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은, 그 지도자 느헤미야라면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두 가지 대처 방안으로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첫째는 이 대적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튼튼한 방어 태세를 갖춥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수립한 이 방어 계획을 보면은 전혀 이치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는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을 종족별로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벽 위에 상식적으로 군대를 배치한다면 높은 곳에 배치를 해야지 적이 쳐들어오면 잘 보고 대비를 할 수 있고 적은 위로 공격해야 되니까 힘들고 우리는 위에서 활을 쏘거나 돌을 굴리거나 하면 방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다가 칼과 창과 활을 든 그 군사들을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군사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도 이런 배치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왜 이런 배치를 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자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는 자신감이 넘쳤기 때문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은 이 유다 진영의 군사들의 배치를 이 대적들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포함한 이 대적들이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우리가 공격할 것을 알고 이미 군사를 다 배치해 놓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오히려 자기들이 더 두려워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기세를 끊기 위한 그런 느헤미야의 전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이렇게 담대한 전략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느헤미야가 대처했던 방법은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고 유다 사람들을 돌아보고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독려합니다. 14절 보세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싸울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형제들과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돌보지 않고 싸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느헤미야가 세운 계획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이제 철통 같은 방어 태세를 갖추니까 이것을 본 대적들이 자기들 작전이 노출된 것을 알고요. 공격 계획을 취소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들어가 봐야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이 없겠다 싶어서 그냥 취소해버립니다. 느헤미야의 전략이 먹혀든 것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뛰어난 지혜와 전략으로 이 대적들의 침공 계획을 이제 막아냈는데요.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공로를 조금도 내세우지 않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라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힘과 내 지혜로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마땅히 우리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주님이 그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적들의 위협이 사라지니까 백성들이 다시 성에 돌아와서 공사를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이 이제 침공 계획을 포기한 것을 알았지만은 계속해서 경계태세를 취하면서 혹시 모를 적들의 공격에 대비합니다. 16절에 보면요, 내 수하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는 직역하면은 내 젊은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를 돕는 젊은 수비군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성벽 건축에 참여했던 유다 백성들과는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절반은 성벽 건축에 동참했고 나머지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갖추어서 무리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민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민장은 군대의 지도자입니다. 성벽 재건과 예루살렘 방어 체계를 지휘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긴급 상황이 되면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을 뿐만 아니고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백성들의 가족을 뒤에서 돌보는 그런 임무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짐을 나르는 자들은 글자 그대로 건축 자재를 운반하거나 무너진 성벽 잔해를 치우는 일을 했는데 이들은 한 손으로는 연장을 잡고 일을 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병기를 잡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느헤미야는 적이 공격해오는 그런 전투 상황이 벌어지면은 성 안의 백성들에게 신속하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자기 곁에 나팔 부는 자를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는 철저한 경계태세와 방어태세를 갖춘 가운데 성벽 공사를 진행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20절 하반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아멘. 성벽 재건간에 일어나는 모든 싸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싸워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아무리 대적들의 기세가 등등하고 정말 사명으로 에워싸인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을 해결하고 우리와 싸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의 선포를 듣게 되면 전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상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이 말을 듣고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끝까지 경계태세를 갖춘 가운데 성벽 재건 공사를 계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 이하에 보면은 그 내용을 보여주는데요.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습니다. 또 적의 공격에 취약한 밤에는 누구나 다 자기 부하와 함께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나가서 일을 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특히 느헤미야는 언제라도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옷을 벗지 않고 또 무기를 놓지 않고 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고 느헤미야의 측근들도 부하들도 또 경비병들도 하나같이 다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고 있었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요, 진정한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스스로 솔선수범하지 않고 입으로만 떠드는 그런 리더십을 보였다면 성벽 재건 공사는 온전히 시행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이렇게 솔선수범했을 때 백성들도 그의 진심을 알고 또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성벽 재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가 사면으로 둘러싸서 공격하는 이 대적들의 위협을 극복했던 이런 대비책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느헤미야는 그 위기 상황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극복했습니다.
다른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에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원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실 것이다 하고 격려합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위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것,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한 이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그렇게 철저히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요, 내가 해야 되는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을 어떤 세속적인 타협으로 간주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철저히 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런 생각은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부터는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하시고 나는 무조건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이런 생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확신했다면 당연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높여드리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권면하였습니다. 항상 복종하라고 합니다. 한 번 구원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셋째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스스로 대비책을 강구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본을 보이면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지도자의 면을 보여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3차 귀한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지시만 한 게 아니라 늘 최선두에 서서 백성들 앞에서 본을 보였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하고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백성들과 함께 무기를 들고 옷도 벗지 않고 그렇게 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런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느헤미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백성들도 보고 끝까지 성벽 재건 작업에 동참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는 이런 자신의 모든 수고와 노력을 조금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도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이런 악한 세력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느헤미야와 같은 자세입니다. 세상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찾아서 철저히 준비하고 그리고 준비한 대로 내가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가 주변에서는 영향력을 끼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나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하는 찬양입니다. 오늘 상황처럼 정말 사면으로 애워싸워서 대적들이 괴롭히는 그런 괴로운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처럼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영광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위기의 상황에 직면할 때, 괴로울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일을 철저히 찾아서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할 때에는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주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일이라는 그 위대한 성벽 재건 공사를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대적들은 끊임없이 방해하여서 아버지 이 유다 백성들을 침공해서 그들을 죽여서라도 이 재건 공사를 막겠다고 위협하는 이런 대적들의 방해 앞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도움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들과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한 이후에는 이제 자기가 먼저 나서서 아버지 백성들을 독려하면서 철저히 대비책을 갖춘 가운데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버지 그 재건 공사에 아버지 박차를 가했던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버지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시행하면서 아버지 무엇보다 내가 먼저 솔선수범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이 대공사 대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